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이에요.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또 모르는 부분, 또 문제가 있으면 답, 또 더 나은 방법들, 더 좋은 삶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숨겨져 있는 좋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모든 일을 지나가지 마시고 꼭 한 번쯤 질문을 몇 개씩 해보시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삶에 좀 문제가 있다면 내 삶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더 나게 살아가는 방법은 뭔가?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가 과연 이 시대에 합당한가? 더 발전시켜야 될 달란트, 재능은 뭔가? 이런 질문들 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발전시키게 됩니다.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세상 앞에 약한 자기의 모습만 보면서 탄식하지 마시고 자기를 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쪽에 관심을 두시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 많이 해보시고요. 자, 이번 달 6월 달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속은 하늘에 속해 있고 천국인으로서 대한민국 사람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또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GTS 묵상은 신앙의 성장 발전 그리고 재능 개발 아이들에게는 학습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담겨져 있습니다. 5-7 플러스 2.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것으로서 생각의 기능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기억력, 상상력, 집중력, 분석력, 또 창의력, 응용력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7가지 주제는 생활 속에 활용을 해보는 주제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주제 안에 7가지 주제 안에 넣어놓고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 분석하고 컨설팅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두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활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이 GTS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잘 활용하셔서 생활에 유익을 얻고 삶을 발전시키고 큰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제사장 한 사람의 모습이 있고 글씨,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글씨가 중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제목이 붙어 있네요. 너희를 세계를 위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선교적 나라가 되기 위함이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 폐허 속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부흥 발전시키셨는데 먹고 마시고 쾌락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지금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이 다 사라져버렸죠. 그 사명이 바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속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에는 영국, 그 다음에 또 미국, 그리고 이런 나라들이 세계 선교와 제사장 국가로서의 역할을 했죠.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많이 파송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을 돕고 한국교회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 멋진 삶이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목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목을 복받은 사람 제사장 이렇게 적었어요. 이 제사장 직분은 복이 있는 직분이에요. 아무한테나 막 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일이고 백성 세계를 중보하는 일이고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명의 역사죠.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우선 제사장의 모습, 들고 있는 향로.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면은 이제 향을 피워요. 일반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이 향로는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들고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이렇게 해서 이 향을 그 성전 안에 가득히 피우는 일이죠. 오늘날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기도예요. 오늘날에는 기도가 바로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늘로 올려지는 향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구원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또 내 이웃들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는 제사장들의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감싸고 있는 영광의 광채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핵심적인 요소 3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할 거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은 부분에는 제사장의 얼굴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제사장의 하는 일이 있겠죠. 제사장이 하는 일. 그 다음에 그가 누리를 영광과 그의 기업이 있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시면서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이런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성읍을 줘요. 성읍.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 백성들이 바쳐지는 양이나 소의 11조 예물, 그 중에서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을 이 양떼들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 그들이 머물 성읍과 그 다음에 목초지를 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전 2가지 적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 참, 이게 소중한 일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로 사는 길.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 세계를 위한 중보자로 사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을 감아보시고 오늘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먼저는 향을 들고 있는 제사장, 그리고 이 향로, 이렇게 연기, 그리고 제사장의 얼굴을 감싸고 있는 영광의 모습, 네, 그리고 제사장 이 가슴에 달고 있는 이 에봇이라고 합니다. 에봇. 예, 그리고 이제 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글씨, 하나님의 소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네. 자, 이것과 관계된 성경을 또 적어보시죠. 먼저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의 특권. 예,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 7장, 8장까지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내용하고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들 중에서만 제사장이 나왔는데 신약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바로 제사장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하고 같죠. 그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자, 제사장으로서 역할 우리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자, 또 선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알고 나눠주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자, 가운데 현재, 앞에는 이제 제사장이나 글씨 없는 배경만 하나 딱 있고, 그 다음 제사장 등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제사장들이 누리는 이제 영광, 그들의 성읍, 그들의 기업. 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우리의 미래 비전을 또 적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적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생각하면 그게 내일이 되고 그게 내 삶이 되고 미래가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일들, 힘든 일이 있어도 또 그 속에 감사할 것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시고요. 자, 미래에 대한 감사한 일들, 미래 비전을 놓고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아주 숨겨진 비밀 찾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어떤 중요한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에요. 질문을 적어봤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느끼는 건 뭔가? 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너희를 왜 이끌어 왔느냐? 너희들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느냐?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고 내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의 정체성. 이게 뭔가? 이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봤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전쟁의 폐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또 이 나라를 부흥 발전시키셨는가?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혼자 성장한 거 아니거든요. 주변 나라들 다 움직이셔 가지고 이 나라를 돕고 그리고 발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능력과 기적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는 뭔가요? 현실적으로는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지만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일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인류 구원. 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뭔가 은혜와 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의 쾌락과 향락을 위한 게 아니고 인류를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 말씀, 선교 이런 것 열심히 해야 되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특히 숨겨진 것 찾아내는 질문들을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어디 가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왜 여기 있을까? 다른 데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 또 이것의 특징은 뭔가? 더 좋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고 뭐를 제거해야 되는가? 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업무를 하든 공부를 하든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면 발전을 해요. 자, 2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도 질문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산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산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아주 굉장히 크죠. 네.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이제 쭉 보면 이 19장에 시내산 앞에 도착을 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떠난 거는 민수기 10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동안이 1년 정도 거기에 있었어요. 3월 달에 도착해서 이제 그 다음에 2월 달에 다시 출발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해.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데려다 놓은 이유. 나중에 보면은 만나주시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정체성 교육, 그 다음에 앞으로 지켜야 될 율법 계명의 교육,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육, 그리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을 위해서였어요. 자, 이제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면 틀림없이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인도하신 이유,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 어떤 일 만나고 힘든 상황 있어도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업무나 공부에 대해 질문 만들기.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대해서 좀 질문 좀 해보시고, 우리들은 업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업무의 발전을 해야 할 분야는 뭔가? 자, 저는 GTS 정착, GTS 수학, 네,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발전시켜야 될 영역들입니다. 자,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본문 생각하시고 7가지 주제 한번 쭉 기억해 보시고 내 삶의 현장, 미래 비전, 오늘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자, 쭉 생각해 보시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주제들 7가지 주제도 생각해 보면서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뭔가, 사용해야 될 도구는 뭔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감을 주시면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대한민국 선교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제사장 나라, 제사장 교회로서 제사장으로서 역할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과 자녀들의 일터와 또 직장,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이 또 하나님 치료받는 모든 교우들에게는 또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선교의 나라 삼아주시고 거룩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택한 백성들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